사도행전 20장 후반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오늘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열정이 이 주제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고별 설교 부분인 17절부터 38절까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고린도가 최종 목적지였고 다시 고린도에서 육지로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 미둘레네를 지나서 기오, 사무, 밀레도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상당히 일정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드로아에서 이제 또 사건도 있었지만 그 에베소에 들리면은 3년 동안 목회했던 곳이니까 또 붙잡혀갖고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좀 우려한 나머지 에베소를 지나쳐 가면서 그래도 또 에베소 교인들을 안 보고 가자니 마음이 좀 섭섭했는지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좀 오도록 초청을 합니다. 본인이 가면 거기에 붙들려 갖고 또 이렇게 일정을 못 맞출 것 같아서 그런지 에베소 장로님들이 와서 그 장로님들하고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는 과정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그랬어요.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해 준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보로 가고 우리라는 것은 여기에 누가 포함됐다는 겁니까? 일행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됐다는 거죠. 누가와 일행은 배를 타고 가고 사도 바울은 약 50km 남짓을 걸어서 아마 도보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를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중간중간 배가 기착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통영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 섬마다 이렇게 그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럼 배가 가다가 또 사람 내려주고 또 가다가 또 사람 내려주고 사람 내려주고 하는데 이 지중해의 이 섬들을 그런데 그 길들이 거의 하루 길을 가는 거죠. 이 당시 배가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행객들이나 상선들이 그런 도시들 섬에 있는 항구 도시들을 지나서 마침내 밀레도에 이르게 되는데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약 한 50여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로 그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7절.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란 그 당시에 이제 장로들은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오늘날 같으면 목회자의 수준에 준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마음이 아주 지극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그들의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평상시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그 당시 요즘처럼 이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얼굴을 한번 보고자 했을 때에
가깝지 않은 거리를 뭐 말을 타고 왔는지 마차를 타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KTX는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밀레도까지 그 해안가까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간의 극진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하면서 자연스럽게 18절부터 바울의 고별 설교가 진행되죠.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는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오픈 목회였다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모를 거야 이래 안 하고 여러분도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목회를 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도 아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 목회는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공유되고 꺼리낌이 없는 그런 오픈 목회였습니다. 숨어서 하는 목회가 아닌 모든 성도가 다 알도록 하는 목회였지요. 그래서 지금 그의 설교 가운데 그의 목회가 어떤 목회였는지를 한번 한 7가지를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목회는 눈물의 목회였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의 목회는 19절과 31절에 언급이 되는데요.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아주 마가의 문제 때에 바나바하고 이렇게 다툰 걸 생각하면 정말 눈물도 없는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그가 눈물로 목회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반대를 만나고 때때로는 성도들이 이렇게 낙심해서 주저앉으려고 할 때 그들에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 사도도 눈물을 흘리고 백성들이 기뻐하면 사도도 기뻐하고 그래서 그 양떼들과 감성적으로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목회 그런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설교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목회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정말 이렇게 삶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정서를 함께 공유하는 사도 바울은 그런 목회를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그냥 형식적이고 그리고 인간성이 좀 많이 결여된 그런 이 목회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서로의 좀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또 덩도 두드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런 사도 바울의 목회를 우리가 여기서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숨긴 게 없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면 나는 숨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말했고 가르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저것 재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어느 날 후회가 남을 그런 목회를 하지 않고 먼 훗날 내가 그때 좀 이럴 걸 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그는 그것이 그가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거리낌 없이 말하고 선포하는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때 좀 잘할 걸 하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사람. 그는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에서의 그의 얼마나 열정적인 목회였는지,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내가 숨긴 게 없고 남긴 게 없이 다 이야기를 했다. 그러므로 다음에 왜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하는 그런 원망을 들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다시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일요일 저희 집사람하고 태화강에 일요일에 그 자전거를 타고 두 사람이 번영로 길을 자전거 길을 타고 태화강까지 갔어요. 가다가 현대해상 사거리에서 그 앞에 있는 신정교회 장로님 같아요. 아주 키가 큰, 연세가 한 70도 넘어 보이는 장로님이 양복을 딱 입고 팻말을 이렇게 들고 그 사거리에서 신호등 바뀌면 이렇게 저쪽에서 이제 딱 서서 기다리면 이쪽으로 서서 있고 이랬으니까 큰 팻말이에요. 이만한 팻말 손으로 잡고 무거우니까 한쪽으로 이 손을 잡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메시지를 해놓고 밑에 신정교회에 써놨더라고요. 처음에 갈 때는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고 갔어요. 우리가 근 서너 시간을 태화강에서 우리 집사람 무슨 애기 똥풀인가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 또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하면서 맨발 걷기도 하고, 그리고 딱 돌아오는데요. 여전히 그 4시간이 지났는데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볼 때는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도 몸이 틀어지지 않고 이래갖고 저쪽에서 이제 신호등이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딱 이리 들고 있어요. 그리고 신호등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이리 딱 들어서 이리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쪽으로 향해서 딱 했고, 그걸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분명히 중간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왔을 거다 이렇게. 그런데 저는 갈 때 그리고 하는 것을 봤고 올 때 똑같은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숙연해지더라고요. 아주 그 옆을 지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리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기별에 대하여 자기는 숨긴 것도 없고 그리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떨까? 우리는 과연 사도 바울처럼, 제가 언젠가 세월산 교회를 떠나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목사로서 정말 아낌없이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후회 없이 목회를 했고, 여러분 나는 숨긴 것이 없고 나는 부끄럽고 그리끌 것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열심, 그런 열정, 그런 목회, 참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닮고 싶은 목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설교의 내용은 21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바울 목회의 특징은 차별이 없는 목회자. 그가 전하는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무식자든지 유식한 사람이든지 사도 바울의 목회는 차별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예수님이 차별이 없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배운 자이든
배우지 못한 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그 피부색이 어떤 색깔이든 차별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복음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간디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영국에서 법대를 다니면서 이 인도의 편만한 그 이 카스트 제도, 철저한 계급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접하게 되고 성경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분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가 찾아간 교회마다 아주 차별이 완연하게 있는 것을 보고 교회를 돌아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 인도로 돌아와서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폭력 운동을 하면서 결국엔 영국 사람들이 떠나갈 때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이중성, 위선, 너희의 외식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간디의 양면성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간디의 이 비폭력 유명한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가 젊은 시절 남아공에서 지낼 때에 아주 철저한 차별주의자였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세워져 있는 간디 동상을 철거하는 일들이 최근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프리카 가나 수도 아크라에 있는 그 가나 대학에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상징이자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 동상이 철거됐다. 흑인을 깜둥이라고 표현하는 등 간디의 인종 차별적 면모에 반발한 이들이 수년간 청원한 결과이다. 아프리카 가나 대학 캠퍼스에 설치된 마하트마 간디 동상이 철거됐습니다. 이 간디 동상은 여기만이 아니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에 대한 그 과거의 행적들이 드러나면서 간디의 이중성이 드러났죠.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이 차별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자기도 차별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우리가 헌모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를 담지 못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면성이 있는 그 위선적인 삶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거리낌이 없이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복음, 그분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매여 사는 목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렇게 23절이네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서 이제 성령에 매여라는 이 표현이 그 성령의 매여라고 번역해야 되느냐 아니면 심령의 매여라고 번역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스피릿은 스피릿인데 홀리 스피릿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매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 주석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령이 맞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마음의 어떤 의지 뭐 그런 굳은 결심과 같은 심령의 매여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만나 주석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매여, 심령의 매여를 가리키는 푸뉴마티는 심령, 인더 스피릿이냐 아니면 바이드 스피릿이냐에 대하여 견해가 갈리지만 문맥과 전체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이 짊어져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표현으로 심령이라는 해석을 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심령의 매임을 받아란 말은 사도 바울 앞에 일의 고난이 확실하게 예견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성령의 지시로 가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 속에서 느끼는 하나의 내적인 압박감 같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표현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심령이든 성령이든 사도 바울의 삶은 늘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그가 계획했던 교회 가지 않았던 때때로는 그 마게도니아의 부르심처럼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꾸 막히면서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니아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유럽 선교에 나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뜻이 어떠했던지 간에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고자 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움직이는 성령에 굴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앞날은 불투명하고 들리는 소문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소문이 들렸지만 그는 또 마침내 가야 할 이유가 있었고 아시아 여러 교회들로부터 구제 의연금을 모아서 지금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는 그 길을 지금 선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의 목회는 열정 목회였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날로부터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별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내일이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이 사도에게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인 것이죠. 사도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만날는지 환란이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숨을 죽이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환란이 기다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오직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향해 가는 사도 바울 그의 열정을 무엇도 막을 수 없고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로 하나님의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목회를 해왔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선교사의 신분이든 제수의 신분이든 언제나 당당했고 어떨 때는 제수의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가면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 재판을 여러 번 받잖아요. 재판 받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재판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간이 쫄아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펠릭스 같은 사람은 다시 조용할 때 불러요. 그리고 네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과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는 펠릭스가 어떻게 해요? 큰 감동을 받았는데 결심을 해야 되는데 결심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이게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누가 죄수인지 누가 심판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였거든요.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놓아줄 건세도 있고 죽일 건세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빌라도를 바라보고 그 권세를 누가 줬는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너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나 너에게 주어진 일이 그것이니까 하라는 것이지. 누가 죄수였는지 누가 총독이었는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열정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부담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바울처럼, 주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시 간구합니다. 28절에 보면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게 아마 에베소 교회로서는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이 모든 사람의 피하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교회의 목사로서, 장로로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파당 만들지 말고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추종하는 자가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삼가는 사람이 되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연약점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말하는 이 말의 권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되게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종들로서.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계시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힌트로 그것을 바라봤는지 모르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장차 일어나게 될 이설들과 잘못된 오류들을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누구 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의 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기를 교회가 이런 위기에 처할 때에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붙들고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데 괜히 나섰다가 자기도 뭐 할까 싶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숨어 있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피로 산 교회를 지키는 종들이라면 기꺼이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수하고 진리를 위하여 일어서서 교회를 붙들고 사나운 이리들과 함께 싸울지라도 당당히 맞서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또 자기의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빈티나지 않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에 짐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때때로는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작업하면서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도 바울의 일이 얼마나 바빴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다닌 이 길을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 2만 킬로예요. 2만 킬로. 요즘처럼 뭐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2만 킬로, 저도 뭐 지금 차가 지금 11만 킬로 탔거든요. 그런데 차로 다니면 11만 킬로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때는 주로 배나 아니면 도보로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2만 킬로면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니까 지구를 반 바퀴 돈 것이에요. 불과 30년 안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를 유럽과 아시아 전체를 온 천하를 소동케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았던 종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걸어 다니는데도 해도 바빠 죽겠는데 뭐 했다고요? 어떨 때는 천막을 기부해서 가난한 사람을 뭐하고 돕는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참 상상할 수 없는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왔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죠. 제가 이제 목회 1년, 32년, 31년 이렇게 하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세전세후라 그러잖아요. 세전 떼고 받는 게 한 250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 받아서 아이들 키우고 또 학교 보내고, 그리고만 살면 어려움이 별로 없죠. 목회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흥청망청 썰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건축을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교회 건축을 하면 목회자가 건축합시다 한다고 건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본이 돼야 되니까 건축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죠. 어떻게 보면 합회에서 늘 가불해서 사는 가불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번 할 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한다 그러면 저축을 해놓지 않는 이상 결국 합회에서 가불을 하고 월급에서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이렇게 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떼면서 가고. 근데 목회 30년 하면서 한 번 목회하면서 건축 한 번 하면 괜찮은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4번씩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니까 이제 성격 자체가 이거 해야 할 일인데 안 하고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 큰아이는 한국삼육을 다녔는데 그때가 한참 동래교회 건축할 때였어요. 근데 서울 한번 올라가면 왔다 갔다 경비가 들고 또 아이에게 뭘 이리 줘야 되니까 도무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라간 거예요. 고등학생을 학교를 보내놓고 3학년 때 우리 집사람이 한 번인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가고 이렇게 보내놨더니 애들 그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얘네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인지
얘는 이제 뭐 부끄러워서 그런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은 네 아버지 뭐 하노? 그러면은 노가다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노가다 했으니까 거기서 교회 건축할 때 막 올라가고 또 보일러 놓는다고 막 뺑뺑이 돌리고 이랬으니까 세월이 이제 이리 지나놓고 보면 좀 많은 좀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좀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교인들이나 교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같이 이제 살림을 해주는 우리 집 사람이 저는 늘 이제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제가 뻔하게 아는데 1차, 2차, 3차, 동네에서는 7차까지 이제 헌금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이제 뭐 화폐에다 빚도 내고 이래 했는데 마지막 때인가 한번 이래 하려고 이제 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울더라고요. 갑자기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할 말은 없고 그런데 정말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은행에다가 우리가 빚을 내보거나 교인에게 돈을 갖다가 단돈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빌려본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빌릴 일이 있으면 화폐에다가 내가 월급 받는 데다가 건축원금을 해야 되니까 좀 빌리십시다. 그러면 어떨 때는 100만 원도 떼고 그러면 있는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어려웠다 뭐 또 혹은 뭐 좀 초라했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좀 생각이 좀 달랐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한 번은 부산 삼육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앞에 문방구에 들어가고 과자를 500원짜리를 사 먹으면서 손이 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500원을 써도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참 지나서 애가 다 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뭐 1,000원짜리 막 사는데 자기는 500원을 쓰면서도 막 손이 떨렸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한테는 참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 비굴하지 않도록.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생애를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는 월급은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로부터 월급은 받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해서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2만 킬로를 돌아서 복음을 전한 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그는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는 참 부지런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루 1시간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는 열정적인 열렬한 일꾼. 그것을 본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잘 있으시오, 잘 가시오, 정든 내 사람들. 언젠가 에베소 장로님들과 바울은 하늘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목을 안고 눈물의 석별의 정을 나누었지만 마침내 승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죄의 시간을 맞이하겠지요.
교회와 장로들,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가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관계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밀레도 바닷가에서 백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리들 한 무리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의 이별을 시간을 갖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순교의 길, 어떻게 보면 그 사명의 마지막 길을 떠나는 사도의 뒷모습을 배에서 전송하면서 에베소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일어났을까요? 저 사도가 개척하고 세운 이 교회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피로 산 이 교회를 사도가 보여준 본을 따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비천한 저의 목회의 또 하나의 교훈을 삼아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